할렐루야. 이렇게 일부 예배에서 여러분들 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싸늘해지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여 큰 이윤을 남기는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아주 잘 양육해서 자녀들 하나하나가 아주 걸쭉한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구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이 감히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발견하여 세인의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나름의 성공할 만한 특징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은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성실한 면이 있었달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불굴의 도전정신이 있달지, 어떤 사람은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달지, 어떤 사람은 웬만한 비판에도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비판받았다여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도 아니하고 여전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나름의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을 보니까 이 사람 성공했습니다. 다름 아닌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헤브론이 그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입니다. 경치가 수려하여 예루살렘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오렌지, 석류, 무화과, 포도 등등 과일나무 하나하나에 얼마나 열매가 튼실한지 모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에 있는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송이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렁주렁 맺혀진 이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장정투리에서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길갈에 있는 본진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곳도 바로 이 헤브론 땅이고, 이삭이며 야곱, 레아 등 열조가 묻힌 땅도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헤브론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높은 산지 그 위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성이, 당시에 그 도성이 엄청 컸어요. 아주 견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채 침만 흘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줄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사업에 우리가 뛰어든다면은 수익성이 좋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 일을 하는 거 진짜 값지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곳에 가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힘들게 보여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떡으로 남겨놓은 채 그저 아쉬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바로 그 좋은 땅,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을 바로 기업으로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이 이 좋은 헤브론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바로 이 난공불락 너무 좋은 이 헤브론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만 하면은 그 좋은 기업들, 남들이 감히 차지할 수 없었던 좋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이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하여 좋은 기업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출근하면은 나름의 다양한 업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는 일, 파는 일, 만드는 일,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일, 아니면 뭔가를 관리하는 일. 집에 있어도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하고, 교회에 오면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일, 또 여러 부서에서 팀별로 봉사하는 일, 그리고 우리들이 이웃을 만나, 지체를 만나 교제하는 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45년 전 갈렙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다른 11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내용이 이거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은 보고하기를, 와, 그곳 거주민들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양국을 똑똑하고 강한지 모르겠다. 성은 너무너무 크고 견고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막 다 자이언트, 막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도무지 취할 수가 없겠더라. 이 보고를 받자 백성들의 간담이 막 물처럼 녹아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때 갈렙의 보고는 어떠했느냐? 7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 성실한 마음, 히브리어를 보면 카스웨르 임레바비, 이런 말인데, 이걸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음식 중에서 이 신음식을 참 잘 먹어요. 신음식을. 그런데 신음식 자몽이나 아니면은 자두 딱 바라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보는 순간 침이 쫙 올라옵니다. 그냥 침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올라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홀로 있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막 울다가도 엄마 아빠를 딱 보는 순간 속에서부터 안정감이 쫙 와요.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에 엄마 아빠를 보면은 방실방실 그냥 웃으면서 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을 딱 보았더니, 그랬더니 그냥 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단이 생기더라. 그래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갈렙의 보고는 단순한 사람에게서 나온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으며 추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으며 사람의 강함이나 연약함에서 나온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갈렙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에 성실하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충실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이 참으로 크든 작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든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든, 좋은 형편에 있든지 좋지 않은 형편에 있든지, 인기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쫓는 첫걸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범사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자기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갈렙을 쭉 보면은 지나간 40여 년간 그 험난한 광야 생활,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노는 무리들에게 뛰어든 적이 없었어요. 함께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춤춘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항하는 그 무리 속에 끼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적이고 불신적인 무리에 끼인 적도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무리에 끼인 적도 없었고요.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어, 애굽의 마늘이 먹고 싶어, 기력이 쇠했는데 고기도 좀 먹고 싶어, 이렇게 원망하는 무리에 끼어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갇힌 세월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 상황 속에, 이 일 속에서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귀한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남은에선 살아가기 할 때에 범사에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도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형편이 다들 있습니다. 내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복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조금의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저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주신 이것이 은혜의 선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신 것 저거 주신 것, 이게 은혜의 선물이지. 근데 갈렙도 85세 되던 해에 자신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은혜가.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이제 읽읍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오늘 읽어보면 옆집에 누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근데 요수아와 갈렙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였던 것을 갈렙은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보니까 내가 강건해. 과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모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갈렙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강건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강건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까지 갈렙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친 인생길을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힘이 그에게는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꿈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계획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은요, 애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분명히 그 사람 청년입니다. 근데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방구석에 그냥 늙은이처럼 처박혀 있는 애 늙은이 같은 사람 진짜 많이 있습니다. 생리적 나이는 젊은데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문 닫고 살아가는 늙은이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힘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건강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꿈과 비전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5세의 나이에도 전쟁을 나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지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저 땅이라도 나는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이 있을 때 이것 가지고 갈렙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건강이 있고 나름대로 막 꿈이 있는데 그가 드라마나 보고 자유시간이나 즐기고 취미 활동이나 했으면은 헤브론을 산지로 받았겠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을 때에 약속하신,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건강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아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꿈과 열정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쫓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노년에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이 안나는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오붓하게 산 세월이 불과 7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지낸 세월이 84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안나는 84년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 품에 안겨오는 그 떡애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시갈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름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은사입니까? 시간입니까? 원하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세 번째로, 만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줄을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 8, 90년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를 수 있는 산만 있고 내가 나를 수 있는 집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와서 알겠고 살아가게서 알겠지만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즐비하거든요. 자식을 낳았으나 잘 키운다고 하는 거 힘에 버겁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취업을 했기는 했는데 취업의 기쁨도 잠시, 기쁨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을 구했지만은 정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이었어요. 대충 지은 성읍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읍이 헤브론 산지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15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미 정복한 그 땅만을 기업으로 달라 하여서 그 땅만 차지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와, 대담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다른 산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는 왜 이처럼 이 산지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45년 전에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온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헤브론이 욕심나서 그걸 달라고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욕심도 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바라본 것은 헤브론 땅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갈렙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는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방패가 되시고 경기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믿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헤브론으로 진격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칼날이 되어주시고 여호수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갈렙의 권세가 되어주셔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사를 내 힘에 비추어 보면 두려워요, 떨려요,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에 비추어 보면은 큰 성읍도 작아 보이고 거인도 작아 보이고, 따라서 여러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만사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보세요. 지금 움직이는 요새와 같은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다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 골리앗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돌렸고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를 갖다가 강타함으로 그대 아래 쓰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 그 골리앗의 큰 창으로 골리앗을 갖다가 목벨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병교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헤브론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진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갈렙을 통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맡겨두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날마다 여러분들 묻고 기도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처럼 수많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